예수님의 행복록은 세상의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행복론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며 현세적입니다. 육신을 위해 안락한 환경 조건만 갖추면 행복하고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기에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기에 그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이며 현세적인 것들은 부차적입니다. 정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를 요약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받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게 도대체 무슨 행복인가? 10절에서 박해받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인데 악의를 품고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토킹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로 사단은 가장 악랄하고 끈질긴 스토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의 보충 설명을 보면 모욕하고 괴롭히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방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냥 박해받은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니까 나를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곧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의 경우일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 당하는 고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끌려가고 투옥되고 매맞고 사형당하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괴로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불신자가 가득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느라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게 곧 의를 위한 박해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곧게 살아도 핍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 혹은 사업을 할 때 대충 타협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적당주의, 왜곡된 청탁 문화, 과도한 접대 문화 등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휩쓸려 살 수 없기에 곧대로 살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명 감당하다 당하는 고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었지만 그 복음을 정하는 것은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도들과 바울 등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후 1세기에 사도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수도 없이 감옥을 들락거리다 마지막 투옥됐을 때는 옥고를 치르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사지가 찢겨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가죽이 벗겨지는 고문을 받다 순교했습니다. 그 후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것은 예외 없이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평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핍박을 당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에서 의를 위한다는 말과 주님을 위한다는 말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되 온갖 고난과 죽음까지라도 감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곧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두 가지 국면을 포함합니다.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입니다. 현재적인 천국,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 현재적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등이 곧 현재적인 축복입니다. 미래적인 천국,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각각 서서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하늘의 상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상이나 축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즐거워한다는 말의 원어는 좋아서 펄쩍펄쩍 뛴다는 의미입니다. 장차 받을 상급을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고난도 감수하고 순교도 불사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론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을 깊이 침잠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권력이나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성령님과 동고, 동락, 동행, 동역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어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유형, 무형 재산을 다 잃고 불행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자녀는 행복이 시작된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나아갈 때 만선의 축복을 얻듯 예수님의 행복론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누리는 최상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행복이며 우리가 누릴 진정한 행복입니다. 아멘.